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이다정 집사님도 오랫동안 또 저기 빠지셨는데 다시 또 회복되어 가지고 오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제가 오늘 새로 등록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김동훈 우리 자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김동훈 자매가 우리 신민섭 형제를 이렇게 인도에 오셨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등록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너무나 반갑습니다. 호레이하고만 한번 자, 이따가 끝나고 잠깐 저를 만나 주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자, 말씀 우리가 안 읽었죠?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악수도 좀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예. 자, 인사 다 나누셨죠? 그럼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숙제 시간이죠. 자, 암송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인자하셔서 다 가르쳐주고 해요. 다 가르쳐주고.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헷갈렸네요. 주의 얼굴이 아니라 주의 앞에 서인다. 잠깐만.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작년에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죠. 작년에도 한번 설교를 제가 했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어떤 가게를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 점원이 저를 딱 가까이 오더니 아버님 뭐 찾는 것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내가 네 아버지냐? 막 이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네 같은 딸 안 뒀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가게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벌써 사람들한테 아버님 소리를 듣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직도 마음은 20대 같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20대 같은데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저는 아직도 한 30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보고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제도 춘천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자꾸만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고 막 책상 위에는 약봉투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 머리는 티어티어 되어가고 또 내가 아시는 분들이 하나 둘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야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0편의 이 시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시죠. 모세의 시니까 시편 150편 시 중에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 오늘 이 시편 90편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마음들, 야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우리도 죽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이제 류의 이제 그런 시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그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시편을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이 90편의 시편은 허무한 시가 아니라 소망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너의 소망을 두어라. 이제 이런 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도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성품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니까 비공유적 속성이죠. 우리와 안 나누시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이제 그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인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죠. 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하면은 엘 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올라, 영원하다 이 뜻은 끝이 없이 영원히 끝이 없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을 초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다 하면은 끝이 없다, 막 길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이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을 초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도 활동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시간에 영향을 받고 살지 않으세요. 그러면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시간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있으니까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가면은 우리는 늙게 되는 것이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죽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뭐 하고 계세요?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것이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끝이라는 것이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개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뭔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세요. 항상 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항상 과거도 아니고 과거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또 미래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항상 현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이 현재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도 현재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미래가 어떻게 된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죠.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실수를 갖다가 우리는 실수다,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묶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처럼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면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실수인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시고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되실 줄 알고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도 현재시고 나의 미래에도 현재시고,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를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까먹어버려서 지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도 어떤 약속이에요? 영원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도 다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도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항상 뭐예요? 영원한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한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치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변치 않는 영원하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세가 고백을 하죠.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저기서 거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요새라는 의미도 있고 피난처, 안식처가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진다고요?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안식처로 여러분들 삼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는 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나의 집 삼고 나의 요새 삼아서 그 안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려고 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지혜도, 경험도, 인맥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고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돈은 영원하던데요? 그렇죠? 대기업들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가 잘 사고 아버지가 잘 사고 그 3세가 잘 사고 아마 4세들도 잘 살 거예요. 목사님, 돈은 영원한데요? 그러면 돈이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돈은 영원해요. 근데 뭐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의 요새로 삼아야 되는가?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을 나의 요새로 삼으면, 나의 안식처로 삼으면 언젠가는 그것도 썩어지고 나도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집을 삼고 나의 거처로 삼고 나의 안식처로 삼아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난처로 요새로 삼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구체적으로 3절부터 보면은 이 모세가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성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너 누구야?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그때는 그들이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그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홍수가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듯이 죽음이 우리 인생을 다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무슨 말이에요? 한밤의 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꿈꾸다가 깨면 끝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는 게 무슨 말인가? 6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뭐예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광야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아침에 풀이 솟아나도 낮에 뜨거운 그 태양불에 견뎌내지 못하고 시들어서 저녁에는 말라 죽어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모세라는 사람은 진짜 짧게 산 사람이었나 보다. 여러분, 모세가 몇 년을 살았어요? 몇 년을? 120년 살았죠. 120년. 여러분 중에 120년 산 사람들 있어요? 근데 모세도 우리 인생을 한밤의 꿈처럼, 그냥 아침에 솟아나는 그런 풀처럼 티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죽음을 이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40년 있었었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광야에서 적어도 60만 명이죠. 그렇죠? 남자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고, 거기에 플러스 노인들이나 여자들까지 하면은 70만, 80만 광야에서 죽었겠죠.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70만, 8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모세는 다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광야는 매일매일 만나도 먹긴 하였지만 또 매일매일 뭘 했냐면 매일이 장례식이었어요. 70만, 80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모세도 야, 인생이라는 것이 홍해도 건너오고 애굽에서 10가지 그런 재앙도 보고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한밤의 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아마 모세도 그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위인일지라도 그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설책을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지은 왕자의 죽음입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간단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왕자가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왕자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죽음이 지금 나를 찾아오니까 저 성벽에다가 대포 100문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제 침대 주변에다가 군의대 40명을 이렇게 나를 둘러쳐서 죽음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제가 고개를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이제 왕자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부대에서 가장 칼을 잘 쓰는 군대 장관, 그 사람에게 장검을 줘서 죽음이 나를 찾아오면 그 장검으로 그 죽음을 베어버리라고 부탁을 하죠. 옆에 있던 사제가 흔들흔들합니다. 안 된다고. 자, 그러자 이제 왕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베베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죠? 했더니 옆에 있던 사제가 또 고개를 흔들흔들 또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왕자가 이제 무엇을 부탁하냐면 저에게 화려한 옷을 하나 달라 그래요. 누가 봐도 왕자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혀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을 입고 내가 죽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 아, 왕자구나, 그리고 잘 대접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왕자 옷을 입혀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제가 또 고개를 흔들흔들 걸리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왕자가 뭐라 그러냐면, 왕자라는 게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군요 하면서 등을 벽에다가 대고 향하여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지켜도, 아무리 무기가 지켜도,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돈들이 나를 지켜줄지라도 죽음은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이 시편을 썼던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았던,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결국은 죽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결국은 죽었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일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몇 년 정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럼 몇 년 정도 더 살고 싶으세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세라고요? 80이라고요. 말씀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여 80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학이 발달되고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보통 연수가 80이고 강건해야 90이죠. 4,000년 동안 몇 년 연장됐어요? 10년 연장됐어요. 10년. 그렇게 AI가 발전되고 그렇게 과학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4,000년 동안 겨우 10년 연장했어요. 10년. 그럼 여러분, 10년 연장되었으면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인가?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년 더 살면 행복하게 사는가? 아니,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슬픔과 수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100세 살아봐야, 100세에서 110세까지 내가 살아봐야 그 10년 동안이 무슨 시간이겠어요? 맨날 병원 다니고 내 인생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그래 봐야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도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걸어와요? 어떻게 와요? 날아온대요. 저도 요즘에 이것을 진짜 많이 느껴요. 저는 아직도 제가 30대 같거든요. 마음은. 근데 40대부터 시간이 진짜 날아가요. 벌써 제가 지금 50대 이제 중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나 빨리 내가 정말 20대 되고 30대가 돼가지고 나 결혼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냐 그러는데, 그래요. 청년 때는 시간이 막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살만했더니 이제는 시간이 어떻게 가요?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요, 날아가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요. 제 모세가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이 글을 썼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인생의 그런 허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시로 이렇게 써놨는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뭘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지혜로움을.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가?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물어봤는데, 계산하십시오. 계산을 하셔야, 그래야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계산 안 하고 살아요. 마치 내가 100세에도 110세, 120세에도 지금 이 몸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모두가 다 영원한 것처럼. 그럼 지혜롭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혜롭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제가 써놓은 거기 본론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지혜로운 게란 뭐냐면, 영원이라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프란시스 챙이라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되게 이제 유명한 설교자이고, 이분은 이제 실물 설교 이런 것들도 유명해요. 막 설교할 때 막 무대에다가 막 자동차도 막 가지고 오고, 막 무대에다가 막 여러 가지 설치해 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되게 복음적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저 줄로 저렇게 설교를 하는 그것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유명한 설교예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거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틀어드릴까 했는데, 또 이제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저분의 카피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줄을 보이시죠? 우리 주일학교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 줄이 보이시죠? 자, 하얀색과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우리는 딱 요만큼 살아요. 요만큼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 산다고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또 죽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더 짧아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남보다도 또 길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봐야 뭐 요만큼 길어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딱 요만큼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면 이 매듭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하얀 선, 이 선이 어떤 걸까요?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는 딱 요만큼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만큼 사냐면 계속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살아갈까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이따가 누가 정리하나? 끝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건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요만큼 살면서 남보다 빨리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또 요만큼 살면서 남보다 늦춰졌다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요만큼 살면서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남들을 무시하고, 또 요만큼 살면서
남보다 좀 덜 가졌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겨우 이 정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아둥바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 근데에서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초월하면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내가 조금 늦어도, 내가 조금 못 가져도 나에게는 아무런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이 짧기 때문에 그 이제 대충 살면 됩니까? 이 삶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까? 그럼 이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에이, 뭐 가진 것도 뭐 여기에 비하면은 뭐 많이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그러면 그냥 먹고 즐기면서 살면 됩니까? 이 삶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삶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삶은. 여러분 죽었다 그래서 다 물론 영원한 삶은 다 살아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영원히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한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달라지냐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사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삶의 질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이는 똑같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져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썩어져서 사라져 버리겠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이렇게 영원히 살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선한 자들도 부활을 하고 악한 자들도 부활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자들은 부활하여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명의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 사람들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라는 그 시간에 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영혼을 준비해야겠죠. 영혼을.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십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건강할 때, 아직 호흡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우리가 혼자 서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원한 우리가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요. 때가 악하니라. 왜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왜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잠 3시간 자고 열심히 일하고 이게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있었을 때 제가 이제 한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가 한 200가구 정도 돼요. 한 교구에. 3월과 4월 달은 제가 매일매일 검은색 양복을 입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 3월과 4월은. 3월과 4월이 되면은 장내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월달 조심하세요. 4월달 조심하세요. 이 환절기 때 막 오늘 막 전주 내려갔다 오면은 막 그 다음 날 또 전주에서 또 막 나가지고 또 내려가고 막 전국을 안 돌아다녀본 적이 그런 데가 없어요. 다 다양해요. 뭐 회사 사장부터 의사, 교수부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집도 없이 그냥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뭐가 남을까요? 저는 장례식장 가면은 저는 그분의 무슨 직업이나 그분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거나 그것을 보진 않아요. 딱 하나 제가 확인하는 거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요것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그렇게 진례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물론 뭐 다 알게는 되지만 죽으면은요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분명히 제가 어떤 교구에 어떤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장례가 딱 났어요. 그때 이제 이제 우리 뭐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대요. 내가 분명히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죠. 언제 그러면 믿으시고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귀에다가 대고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만 하라고. 근데 이제 말도 못 하세요. 그 아멘이라 하라고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아버님이 작은 소리로 아멘 했더니 아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믿었다고. 그래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드려달라고. 그럼 제가 거기다가 대고 그거 안 믿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해달라 그러니까. 어차피 또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 우리 유족을 이제 위로하러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때서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못 가시면 어떡해? 그래서 막 기억을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과거의 기억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때 성탄절 때 한번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저한테 말해요. 성탄절 때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왜 건강할 때, 왜 살아계실 때 전하지도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왜 그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을 계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계시면 마지막 가서 막 예수 이름 한번 부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하실 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을 때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아직 시간 많은데, 나 아직 고등학생인데, 나 대학생인데, 아유 나는 한 80살은 내가 앞으로도 살겠다. 언젠가는 하나님 믿겠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들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월은 우리를 늙게 하고 시간은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셔서 영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